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4절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번 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의 능력, 나 혼자만의 시간 투자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말씀 읽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의 여러 행사를 통해서 하는 그것이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간다면은 나의 말씀 가운데도, 나의 기도 가운데도, 나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며, 우리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삼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함 왜 받아야 되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방법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의 방법을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이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발생하는 어떤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곧 오실 성령님을 위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떠한 이름 모를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예수님이 주신다 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모여 말씀 나누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 50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날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발생합니다.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다락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각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의 다락방 안에 숨어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날
베드로와 제자들에 의해 전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입어서 베드로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라고 말이죠. 베드로는요, 다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 오신 분이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란 사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요,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 복음을 전파드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을요, 괴롭히고 이단이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려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네? 내가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가운데서 내치심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즉 회개하라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요, 어떠한 특별한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일 동안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이고 10번이고 읽는다고 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3일이건 5일이건 10일이건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라고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단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요.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는 회개하면 발생하는 2가지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의 목적 무엇이죠? 회개의 목적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즉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앞에 무언가 한 가지 더 조건을 달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떤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했죠. 왜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즉 거듭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발생하는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나가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것을 두 번째로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요, 바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가 아니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우리 주보 앞장에 여기 저희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받는 우리들이라 그랬죠? 능력을 받는 우리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선물은요,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요, 단순히 우리의 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요, 우리의 몸 바깥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변화가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선물 무엇이냐? 능력과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말씀으로 나올 성령의 9가지 능력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자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나의 눈으로, 나의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요, 나의 마음 안에서도, 나의 육신 바깥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요, 누구에게 했다라고 말하죠?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딴 데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라 그럽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하고요, 너희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은 그 모든 자들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먼데 사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사람들마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이 앞에 선 설교자를 위해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이 된 것이며, 그들이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말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한 그 한 가지의 말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베드로가 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도대체 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깊숙이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회개하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는요, 첫 번째,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이 죄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쳐서 돈을 막 뺏어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사기를 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도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죄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죄가 언제 발생하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이 죄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에게 해주신 그 명령을 지키려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보다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해지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을 이겼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는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만 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밑에다가 여기 짝대기 하나를 더 그어놨거든요. 이 짝대기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같거나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할 때 우리 는 쓰죠. 이 는의 약자가 요 짝대기 하나인데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똑같이 사랑해도요, 이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똑같이 사랑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서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제일 먼저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기서 하나님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가운데 불길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요, 몇 번이고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 그들에게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율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율법과 전통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반성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죄가 발생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할 때. 즉,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려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더 똑똑해져서 남들보다 이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서려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읽는 것을 죄악으로 취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저번 주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축복받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기도했다라는 그 마음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똑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바깥에서만 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제 하나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과연 무엇이냐? 회개는요,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제가 500원짜리 껌을 하나 훔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껌을 훔치면 어디로 잡혀갈까요? 경찰서로 잡혀가겠죠? 경찰서로 잡혀가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제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 가서 형벌을 받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성도님께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 너가 어떻게 하면 화를 풀래? 내가 밥을 10번 사줄까? 아니면 너가 손해본 거 내가 다 메워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상까지 해줄까?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란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세상 밖에서 표현되는 이 죄들은요, 내가 충분히 대가를 치를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이 죄악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똑같이 사랑하는 이 죄악들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죄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사랑했던, 그리고 똑같이 사랑했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유일하게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선행을 하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와 나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려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들은요, 나의 모든 선행을 통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후원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사함. 그리고 그 죄를 누가 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할 게 무엇이냐? 용서에는요,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용서에는요, 용서에 합당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용서를 갖고 계셔도요, 용서에 합당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용서는 우리들에게 나아가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의 대상이란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바로 이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의 입술 밖으로 표현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제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용서받을 대상으로 나아갈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한들, 하나님은 나를 용서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행위는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라는 이 회개의 고백을 하며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 기초가 마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똑같이 사랑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이 인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함은 언제 발생합니까?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내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알리며 나아갈 때 그제야 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회개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더 쉽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이 두 가지 사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미국집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더럽다. 누가 이 집에 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럽고 지저분한 집에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 드릴 수 있을까요? 왜 초대를 못하죠? 더러운 거랑 손님 초대하는 게 뭔 상관이죠 도대체? 창피하죠. 왜 창피할까요? 아, 이게 말이 계속 반복되네요. 왜 창피할까요? 더러우니까. 왜 더러우면 초대하면 안 되나요? 창피하니까. 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항상 황급하게라도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집의 상태,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통해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너를 초대하는 기쁨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청소되지 않은 집에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사진도 준비해 봤습니다. 오, 이 집이 이 집이라고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이 집이 이 집이란 거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게요, 여기 커튼, 여기 옆에 사물함, 그리고 여기 물건이 많이 올려져 있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테이블, 요 세 개만 똑같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는요, 손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집이 너무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이 집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통해 손님한테 이 집을 딱 보여주면서, 야, 내가 너 얼마나 환영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토록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했어라는 것을 내가 이 손님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 청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들을요,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 마음의 여러 곳에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우리 집을 청소하지 않고는 손님을 맞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를 통해 깨끗이 치우지 않는다면 나는 내 마음의 공간에 절대 성령님을 초대해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가득한 상태로는요, 절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청소, 성령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이 청소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월, 화, 수, 목, 금 새벽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저녁 기도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마다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매일매일 회개를 하는데도요, 매일매일 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도 회개를 했는데요, 저녁에도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요, 내가 용서를 받자마자 교회 밖을 한 발자국 걸어 나가자마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물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육신의 건강, 나의 능력,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성공들과 내가 이 교회에서 맺고 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맺고 사는 모든 인간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을 때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라고 기도를 했어도요, 내가 이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우리 아들 밥은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들을, 나의 사업장을,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더 아끼며 살아갈 때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인하는 것, 내가 범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똑같이 사랑할 때 나의 안에서는 언제든지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나 스스로가 용서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는 방법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온전히 해나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로 실제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며 나의 마음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삶,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의 외적인 삶에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시작점이 바로 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정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회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